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주의 부르심 받고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너의 슬픈 새 눈물 주여 이 아픔은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그를 위해서 아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그 이름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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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사망, 권세,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온 땅에 선포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와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열방 영원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직 주의 사랑에 성령의 메인 자가 오늘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묶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말씀에 손을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주께서 목소리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내 평생에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있겠지만 이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끝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눈앞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도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 감사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짐, 마음의 쓴뿌리, 어려움들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따르는 표적도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감격적인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한 마음으로 섰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시온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최지정 집사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크. 역시 신세대라 틀리네요. 노트북에다가.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선택으로 저희가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이곳 방주재단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악한 영들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구하며 끝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희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세우는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당선의 달콤함과 권력의 안락함에 빠져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이 인정하신 진리 안에서 정의로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물질로,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또한 부흥회를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시오니 귀한 시간을 통해 방주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차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경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성도들을 영으로 채울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영향력을 더하 주옵소서. 그리하여 방주재단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밝혀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좀 달라졌죠? 소리가 좀 좋아졌죠? 좀 스피커가 새로 산 게 아니까 요거 바꿨어요.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핀 마이크를 좀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전문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뵀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덜 전문가. 거기는 오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알아. 소리만 들어도 알고 시스템만 들어도 알고. 그래서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했는데 스피커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크기만 등치만 크지. 우리도 등치만 커가지고는 안 돼. 성능이 좋아야 돼.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꾸고 하여튼 소리 만지고 했더니 굉장히 은혜 받는데 좋은 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지금 숨소리도 들리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그거거든요.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좀 시간은 걸려서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를. 저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요. 음향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편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셔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아시죠? 다음 주인데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할 거고요. 주일 낮 설교는 교회 오늘 처음 나와도 들을게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은 또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니까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차려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또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병도 떠나가고 좋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유익이 있을 거니까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3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베개를 고쳤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이제 기억하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적. 자, 안전베개를 고치는 사건은 실상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자체가 표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예. 그래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생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 사람에겐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짧은 생애에 좀 더 나은 환경, 건강, 물질, 풍요로운 삶 이거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건강 주시러 오셨대요. 물질의 풍요로움, 문제 해결,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관심 좀 가져 이러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회개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끝이야. 회개했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똑같죠?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아요. 아멘.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뭘 주시려고 최종적으로 하셨다?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 동안에 뭐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100년 조금 더 지난 100년 왔다 갔다 그 근방에서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전부인데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따라 보세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을 것 같아. 극락이 있을 것 같아.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 내세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 해봐요, 안 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다른 종교가 다 그런 걸 또 표상하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왜? 그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많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표적에 관심이 더 많아. 표적도 괜찮다니까요. 병 고치는 거, 안전뱅이가 걷는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전부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상.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9절인데 읽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걸 얻게 돼 있거든요. 옆에 인사하세요. 영생에 관심 좀 가지세요. 이거. 그럼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지.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영생은 얼어 죽을 무슨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 영생은 뭐 나중에 그건 나중에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은 말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네. 그런데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게 또 그냥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려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뭐냐면 따라보세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 자,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러 왔는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아멘. 또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너무 잘 들리죠? 너무 좋아. 나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내 숨소리가 여기 다 들려. 시작. 이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예. 오늘 제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우리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공중에 공중에서 그냥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걸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육신이 산 사람은 그다음부터 육신이 계속 살기 위해서 생명을 먹어야 안 먹어요? 네, 생명의 떡이지, 떡. 한마디로 생명의 떡. 살아있는 음식.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셨죠? 저는 안 먹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먹었어요. 정신 바짝 나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근데 그거는 사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뭔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또? 썩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햄버거, 인스턴트 햄버거 잘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안 썩는 거는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썩는 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들, 원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웬만하면 원재료를 상하지 않게 가공하지 않고 첨가제 넣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려면 생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꾸 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아. 맞죠? 참 신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음식을 다 줬어. 그래서 자꾸 썩어요. 그 썩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 육신은 살아있는 음식이지만 썩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산 사람은 이때부터 영원히 썩지 않냐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무슨 뭐 인스턴트 식품을 주잖아.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안 썩어.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원히 썩지 않는 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썩지 않는, 살아있으면서도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은 떡을 먹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갈증에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걸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뭐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으면, 야, 이제는 만족이 끝이다.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아니면 더 맛있는 걸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걸 그거를 계속 먹으면 계속 맛있어요. 야, 이제 실증 난다 그래요. 입이 그래요, 입이. 계속 맛있다 그래? 덜 살아서 그래. 그렇구나, 너는 아직도. 뭐가 그렇게 제일 맛있냐? 치킨. 그래, 내 치킨은 내가 항복. 우리 애들도요, 치킨은 그 제외인 것 같아. 영원히 맛있는 음식이야. 반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실 너 치킨 한 달만 계속 먹어봐. 맨날 먹어? 그래, 계속 먹어봐라.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알잖아요. 계속 먹어서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 보고 이런 음식을 주겠다, 이런 양식을, 생수를 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네. 네가 덜 살아봐서 그래. 시작.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란 말을 썼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먹어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내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말고 맨날 그 썩는 거 말고 영원한 거 줘. 내 속에 있는 영은 그거를 알고 막 지금 찾고 있는 게 바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도 만족이 없잖아요. 돈으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 세상 어떤 귀한 것으로도 우리의 이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영생을 먹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여러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영생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오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미안해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가 이 땅의 나라에서 떡을 먹어요. 그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뷔페도 먹고 맛있는 요즘은 진짜로 막 코스로 막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한번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 그거를 먹고 싶어. 나중에 한번 돈 있으면 한 50만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기 싶긴 한데 그래봤자 이 땅의 떡을 먹는 거야. 이 땅의 떡 썩는 거 먹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으면 100만 원짜리도 먹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있다니까.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아멘.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못 사요. 그럼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 이 땅에서. 이건희 회장도 이거는 이건희 회장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돈으로 안 되니까. 네. 아마 이재용 회장도 못 먹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벌도 부자도 여러분 이것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이 떡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떡을 먹기 전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온 거예요. 이 땅의 가난, 때로는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큰 잔치가 있다고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자기는 이제 기대하는 게 내 가난 좀 해결해 보고 싶다. 내 질병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제들은 표적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봤을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가난을 해결하러 왔고 질병을 해결하러 왔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거는 하나의 표적,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인.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 바로 속이 아파요, 겉이 아파요. 감기 증상도 있고 두통도 있고 복통도 일어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속에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사인을 듣고 잘 치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아멘?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군대 가면은 배가 아파도 빨간 약을 불러.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결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질병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다음 주가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교회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고. 처음부터 영생 얘기하지 마. 영생 얘기해봤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야 돼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문제 만난 자들을 다 오라 그랬대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암병이 치료되면 두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암병이 고침받으면 복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이게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누구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그 능력을 돈 주고 사야 되겠다.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인가? 사도 바울인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얼마면 되겠소?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그 능력 나 좀 달라고. 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 영생? 불로초냐? 그거 불로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 불로초냐? 그거 먹으면 안 죽는 거? 야,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 뭐 산삼인가 보다. 야, 그거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날 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 시작.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에서. 이거 맞나? 사도행전 8장이라고요. 내가 잘 말하면 맞나?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 한마디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자, 그걸 이제 미리 말하는 건데, 그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드려. 그 다음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래 그럼 얼마 주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 공짜로 주는 건 맞는데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 그 상태에서는 그 못 받아 이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 22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그 악함을 따라서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영상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나발이라 그래서. 아멘. 옆에 있어서 회개합시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한테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걸 회개는 뭐냐면 눈물찍 콧물찍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별짓 다 해. 누가 봐도 회개한 것 같아.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거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직분하고 오래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면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또 저는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죠. 그 갈대아 우르가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너는 그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 지금 섬기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큰일 났네. 있어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회개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나는 불교는 안 믿습니다. 또는 우리 집에 불상 같은 것도 없고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에? 에? 머리 자르셨네? 시원하게. 오늘 나 지금 봤어. 이쁘셔. 그 순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따라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근데 그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종교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를 위해서 밥을 먹고 그를 위해서 옷을 입고 24시간 여러분 생각한 게 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보고 너와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로 너 그 집을 떠나야 돼. 그 집에 있으면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어.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모인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줄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제부터 너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 있잖아요. 왜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하고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가 잘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환경이면 환경, 뭐 동성이면 동성애 그런 참 잘 돼 하나가. 근데 기독교는 하나가 되지? 목사님 저번에 영상 보니까 기독교 목사님들도 거기 같이 있던데요. 그건 가짜. 진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진짜 창조주는 한 사람이거든요. 창조주가 여럿이에요? 마호메트가 창조했어요? 이 땅을? 시타르타가 창조했어요? 공자가 창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창조했습니까? 그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만드신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왜 여러 신들을 우리가 다 섬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한 분이시죠? 그럼 그 부모님에게만 내가 효도하죠? 옆집 저기 A 아저씨한테도 B 아저씨한테도 여러분들이 효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그런 종교 다원주의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어떤 신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오늘 설교가요. 사도행전 4장 전체인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만 볼게요.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마호메트 신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참 신이다. 그럼 왜 하나님 있다가 또 예수님이세요? 자, 요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성부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신 분이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뜻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따라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 앞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한테 주님이 자신을 소개했던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던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12절부터 봐야 되나요? 자 보세요. 15절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다음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그러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야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애굽 바로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14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따라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스스로 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유일하다. only one.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자, 창조주라는 말이 뭐냐면 누구한테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죠? 옆에 한번 해서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로부터 나왔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난 대한민국에서 나왔고 나는 어느 가문에서 나왔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여기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라는 프롬을 쓴단 말이에요. 나라 이름을 들어야 되고 가문 이름을 들어야 되고 내 부모 이름을 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성씨를 대야 돼. 그게 내 출처야. 근데 출처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돼. 어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름 잘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신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잘했어요. 아주 질문 잘했어요. 나 혼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 다른 불교에도 자기 신들이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그걸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기독교도 망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절 봐요. 손톱 찌지 말고, 손톱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손톱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받네. 맞죠? 증명이 돼야 되죠? 목사님 증명해봐요, 이래봐요. 저분은 저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증명해볼게, 지금 이 시간에.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만 바르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5분 만에 내가 3분 만에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따라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말하였고 성취한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부분을 구약 따라하세요. 구약 뒤에는 신약. 약자가 뭐냐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했던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신약이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2000년 전에 퍽 하고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예언하고 약속했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에 수도 없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약을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로부터 그때의 낙이 새끼를 타고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아멘.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사실이니까. 아멘.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간 날 한번 상고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큰 소리로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 여러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 아시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개구리 태양을 어둡게 만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멸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 그러면 이 신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나일강 신이 있어요. 그 물신이야. 개구리 신을 믿어. 다산의 신이야. 태양을 신는 거야. 태양을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죠? 이해되세요? 그 신들을 다 벌을 했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그들을 다 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봐봐요.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걸 보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네가 마음속,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다 이뤘다는 걸 알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믿는다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에 약간만 안 이루어져서 그건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것만 남았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만약 있다면 이 성경은 버려야 됩니다. 가짜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이 성경책을 갖다 버리고 이거는 가짜라고 증명해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엄청나게 지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수많은 똑똑하고 과학자, 과학자든 특별히 과학자가 딴지를 많이 걸죠. 공부 참 잘한다고. IQ가 높고 똑똑하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한 사람도 이게 가짜인 걸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네. 하나님만이 참신이네. 하나님만이 미리 예언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네. 다른 신들은 그런 능력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돈은 갖다 줄 수 있어요. 명예는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장래 예언하고 성취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잘 들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상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믿어야 돼. 어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이렇게 말을 못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명 못해. 우연일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시작.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따라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한번 있어보세요. 어떻게 믿을만 하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 좀 바뀌시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제가 웃으시는데 기가 막혀서 웃는 거지 뭐. 생각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거짓으로 좀 증명하고 싶어서 덤벼들었다가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라도 만나야지 뭐 어떡하겠어. 왜 주님을 못 만나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신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나왔겠냐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출처가 궁금해야 돼.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왔을까 이 땅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부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은 제대로 여러분 바른 양심으로 들으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뭐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오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지 임자도 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낱 피조물 소도 자기 주인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를 사서 기르고 밥 주고. 근데 여러분 그 소는요 그 주인을 위해서 다 줍니다. 일평생 노동하다가 살까지 다 줘요. 소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냐. 이거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간 없어도 좀 봐야 되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옆에 회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악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집이 뚝딱 하고 떨어져서 생겨요? 집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있고 거기 과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보면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볼 수가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 발목 조금 다쳤다고 걷는데 이렇게 힘든다는 뼈의 이 조직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나 보세요. 아멘? 어떻게 만드신 분이 없이 이렇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이거는 그걸 믿는 것 창조론 자체를 믿는 게 여러분 그거 진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믿는 게 훨씬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는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일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 유교에는 공자, 불교는 시타르타예요. 이거는 예수가 아니고 아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미혹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 다른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면 시타르타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도 미혹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를 빙자해.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예수가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 말아요. 요즘에 신천지 그 다 예수 믿죠? 구원파 예수 이름으로 말하죠? 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이름 말해요. 거기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봤을 때는 신천지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같은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그래서 신천지가 기독교 욕 많이 먹였죠? 그들은 기독교 아닙니다. 다른 예수예요. 아니 그냥 시따렸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빨리 헷갈린다 그러세요. 빨리 설명하게.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까? 아니 근데 또 신천지는 그냥 너무 이건 드러나기 때문에 또 헷갈릴 건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아주 정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아닌데 정통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그 합법적으로 목사가 됐는데도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분별할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령님은 따라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게 돼요. 다른 거를 말하면은 반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받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을 보면 그분들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말해놓고는 다 자기 입장을 말해. 예를 들면 동성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 개인 사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절대로 바른 예수는, 바른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일에 여러분 동조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시작.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따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미혹의 영은 뭐냐면 다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영이 아닌 거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미안하지만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해요. 그리고 다른 말을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의 전통. 우리는 교회가 100년 됐다고.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그 역사를 전통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어도 예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고 전통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교단인데 교리인데 사람의 계명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사견이 중요하고 전통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계명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경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눈이 떠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동성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 개인 차이 아니야? 그 자기의 성향 아니야? 이렇게 알던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물론 동성애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회개시켜서 구원해 낼 책임은 있지만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세요.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건들면 안 돼요.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편 12편 6 12편 시작.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5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써놨어요. 사무엘상 30장 5절. 아닌가 보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써놨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사무엘하 22장 31절이 없다고?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다른 책과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섞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세상 음식을 먹어도 자꾸 첨가제 넣고 가공식품 되면 그건 안 먹는 말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먹어야 돼. 성령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언젠가 오래전에 그 하수 처리 아니지 상하수도 처리하는데 누가 사람이 직원인가 뭐한가 오줌을 거기다 쌌어. 그 물 다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못 먹어요. 그래서 천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 그대로야.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무지하게 나오는데도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섞이지 않은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 맞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날 자기 생각 성경 말씀 하나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말합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막 동성애를 옹호해야 된다는 목사들도 많고요. 동성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무슨 뭐 뻘입니까? 교인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마무리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 성령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짜들이 와서 위협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근데 벌써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니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협을 듣고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 속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왜? 그들이 지금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제정신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더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생명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거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따라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아멘. 뭐 그 말 듣고 다 회개하진 않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이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속에를 막 찔림받고 막.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할 때 담대함이 와요.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담대함이 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어떤 손해가 올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너는 죽으면 지옥이야. 내가 하는 이 생명을 듣고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돼.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안 믿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포로돼서 자기가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맞죠?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어떤 소리를 듣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육신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과 같이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영생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진짜 고민거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에 그저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다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될 때에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고 오시고 생명이 있고 영생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 영생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왜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나? 오늘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나 스스로를 시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는 이 다음 주에 있을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버지, 이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갈증이 없는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샘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 이 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복의 하나님 통로로 사용되는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에 포로되어서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오늘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긴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도 떠나갈지어다.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따르는 표적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이룰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참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 참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49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주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고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들 응답하여라. 널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오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하니 너 예수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큰 권세 오직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3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중보 기도에 있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번 주 이제 붕괴 앞두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뭘 또 잘 모이자니 잘 모일까 싶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따로 모이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 중복에도 오신 분들 더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오셔서 다음 주 천국 잔치에 곁들어서 5번을 좀 보시면 충계대 부흥성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좀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을 먼저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따라서 내가 은혜의 주인공 되자. 아멘.
그리고 한 사람씩 뭐 한다? 전도한다. 여기서 또 아멘이 또 다 들어가 버렸다. 한 사람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전하세요. 오든 안 오든 전하세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우선 전해보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보시면 오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한 사람씩 전도를 해서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한번 진짜 와보라야 와보라. 내가 그냥 오게 하겠냐고요. 에? 그냥 여러분 아무나 세우겠냐고. 기회입니다. 기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니까. 4월 20일 월요일 밤부터 7시 반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30분이 좀 빨라요. 예. 7시 반 첫 타임으로 해서 7타임이에요. 목요일 저녁까지 7타임이니까 다 오시면 너무 좋고 그래서 시간을 조절을 좀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우리가 특송도 잡아놓은 이유가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오시라고. 바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래서 누가 보면 14장 15절부터가 처음에 부름받은 바쁜 사람들은 안 왔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바쁜 건 없어 사실은. 은혜 받는 일보다 더 바쁜 건 없어.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구역 예배도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붕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주 4월 30일부터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사역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서 사역자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요. 지난주에 그 대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분이 지금 입원해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 마귀가 싫어요. 그거는 제가 오후 예배 또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좋은 현상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다 와야 되는데 지금 막 그분은 그 탄 버스가 그냥 교통사가 크게 나가지고 지금 막 그래요. 지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뭐 나머지는 이제 제가 또 특별한 거는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식사하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또 있습니까? 없죠? 예.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천국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잔치는 누리라고 허락한 겁니다. 아니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이 잔치에 쉽게 나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려고 작정했던 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마귀 역사를 분명히 있을 텐데 벌써 시작됐는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기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귀가 미리 알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같이 올라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홀명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으로 드린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지금 축복하시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살아난 일에 능력이 권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오직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